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눔교회 설립 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께서 4년 동안 우리 나눔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눔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죠?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죠? 우리 함께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나눔교회 비전입니다. 나눔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비전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처음 저를 통해 아브라함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여름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16장에 들어갔으니까 28장까지 강의를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칠 때쯤 우리 나눔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닮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친 이후부터 우리 나눔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바로 우리 나눔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을 목회 지침서로 삼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나눔교회의 방향이요 나침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우리 나눔교회 안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진 꿈이 헛된 꿈인가요? 허무맹랑한 꿈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꿈이 친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벌어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갈등하여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다툼이었냐면요, 언어 폭행 수준의 엄청난 다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원수처럼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어느 지역인가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는 어딘가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 지역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나바랑 같은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유대인과 아버지 헬라인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위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이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을 하고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오늘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팀이 해체되고 또 다른 선교팀이 구성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 디모데가 새로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평생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든든히 보좌해주는 버팀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요,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참으로 애절한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고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를 향해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애착을 쏟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설레 있어요. 그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새롭게 펼쳐주며 바울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합니다. 디모데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곧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죽기 전에 디모데를 꼭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소원은 디모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빨리 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디모데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시죠?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존귀와 영광을 얻었던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명성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바울에게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헤어짐은 또 다른 축복의 만남을 시작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사를 감당하면서 여러 번 좋은 만남을 경험했고 또 좋은 헤어짐을 경험했어요. 정말 이분은 나눔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메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헤어짐을 통해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구나. 헤어짐은 정말 애절할 정도로 가슴 아프지만 주께서 또 다른 만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정말 헤어짐을 통해 짜잔짠 혜성같이 나눔교회에 등장하신 분들이에요. 나눔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성령께서 세밀하고 강권적으로 희한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목회자가 말할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저에게 헤어짐을 안겨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저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으로 예수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인 것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이 느끼는 그 애절한 전우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니까 어떠세요?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감격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만 해도 북받쳐 오르고 정말 눈물 흘리게 만들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헤어짐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눔교회의 또 다른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르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다음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변수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거꾸로 돌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구불론 통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기질상 사람이 막았다면 불도저처럼 뚫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했어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선교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왜 선교를 막으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강조점은 아시아에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대로 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교의 큰 틀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세계 선교의 거대한 로드맵이 있어요. 밑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밑그림 안에서 선교해야 될 타이밍과 선교해야 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선교 타이밍은 바울이 생각하는 소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말 아무리 치밀해도 속히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알아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며 SOS를 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는 오늘의 유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신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일단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까지 인도하셨어요? 왜요? 디모데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인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디모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후로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디모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제 디모데를 수행원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틀을 옮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선교지도 결정하시고 선교의 방법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 장소도 정해주시고 교회 목회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내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입지가 좋겠네? 아 여기 사람 많이 모이겠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의 위치나 교회의 장소조차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도 성령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아시아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겠죠. 성령께서 선교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사역 앞에 사도 바울은 그저 순종하며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친밀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실수가 없는 정말 좀 정확하고 칼같은 사람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미 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즉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수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길을 여실래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여시겠어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쪽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리듬을 타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윈더서핑을 할 때 파도를 타야지 균형감 있게 파도를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리듬을 못하고 고집 부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꾸역꾸역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꾸역꾸역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주일 해야 될 타이밍에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여러분들 결국 생고생하고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지를 잘 체크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빨리 궤도를 수정하고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계속 가면
생고생만 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참 고집이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들어봤는데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성도가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망하는 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그 성도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성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을까요? 수용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죠. 자기 보기에는 확실한데 목사님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다고. 자기는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는 건데 목사님이 축복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저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했는데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축복해 드릴게요. 이러고 나왔어요. 고집스럽게 진행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께서 여시는 길,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분별해야 되냐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과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시는 길과 사단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여는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갈 때, 사업장을 열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식, 내 경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이 넘치고 형통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막힘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곧과 힘쓰니입니다. 이 두 단어가 무엇을 보여주죠? 바울은 지체 없이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직행했던 것입니다. 뱅뱅 돌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길에 발을 디디면 내 인생에 손해가 임할까봐, 내가 희생 당할까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면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고 생각지도 않게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관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1년 정도,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곳의 지역 특성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유럽의 인구 분포도 분석하고 언어와 문화와 환경도 적응하고 충분히 훈련받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때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선교행 준비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 앞에서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철저히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 나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뭐하고 40대 때 뭐하고 60대는 정말 조기은퇴해서 세계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계획하셨는데 됐나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주시니라. 아멘. 계획은 우리가 세워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때때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수정 안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 길이라면 빨리빨리 궤도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계획대로 다 됐으면 벌써 재벌들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계획한 것들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변수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든지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작년도 참 힘든 한 해였고요. 올해도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우리 교회에도 불어닥쳤고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거예요. 교회가 활동성 있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제약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나눔교회가 한 번도 해외 선교를 못 나갔잖아요. 적어도 한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잖아요.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요.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해 보여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나눔교회 역사적인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불러주셔서 간권적으로 나눔교회에 앉혀놓으셨고 오늘 나눔교회 설립 4주년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 참으로 큰 일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4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거름마 수준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전과 이 꿈을 쫓아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상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